자, 오늘 본문은 도무지 이게 은혜스러운 내용이 아닌, 이게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자, 보세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죠. 여기 또 제자들의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죠. 심지어 가장 믿었던 베드로까지 3번 부인하고 도망간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정말 인간적으로 이 본문은 좀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도대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른 데 묻혀서 대충 넘어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전하라는 강력한 제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개인적인 제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여러분과 저는 풀과 꽃처럼 지고 사그라들고 없어지지만 그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무언가 뜻이 있어 마태 저자가 이거를 적어놓고 이 본문을 초대교회가 그리고 수천 년의 교회 역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내용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도들의 정나한 치부를 그대로 내보일 때는 무언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큰 신앙의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은 직감을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고 이제 곧 불법이지만 회의가 진행될 것이고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본문에 성만찬 전에 그 중간 사이에 이름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지금 우리 독자들은 가룟 유다의 정말 어두운 면,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은 그 돈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에는 어떤 돈 때문에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파는 아주 그 부끄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죄인 취급하고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했던 그 가룟 유다가 사실은 혼자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심지어는 베드로도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예언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예언이 선포될 때 제자들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와, 주님이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한단 말인가? 어떻게 주님을 놓고 우리가 도망간단 말인가? 여기 본문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우리 번역은 좀 더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놨습니다. 물론 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를 보면은 좀 더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너희 모두 이 밤에 나로 인해, 누구로 인해요? 나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 뜻이 문자적인 헬라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스칸달이라는 단어가 쓰겠습니다.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예수, 너희의 선생인 주님이신 이 나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어디를 들어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그들은 승리의 메시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정말로 어떤 제자는 거기서 한 자리 하고 싶은 좌의정 우의정도 한번 생각해봤고 어떤 영광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을 늘 생각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십자가 얘기했지만 설마 했겠죠. 나중에 가면 주님이 본색을 드러내고 어떤 승리의 mighty God, 강력한 주님을 그들은 예상했을 거라고 거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가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어떻게 돼요? 힘없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정말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군인들이 잡고 끌고 가는데 아무런 저항도 못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또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와, 이러다 우리 다 죽겠구나. 여러분, 고대 세계나 우리의 사극에도 나오는 일부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싸움이 일어날 때 한 지도자가 정치의 음모라든지 모략이라든지 어떤 힘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 큰 국가의 반역으로 잡혀갔을 때 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 같은 당, 그분과 그 사람과 그 무리와 함께 있던 전체 사람들이 잡혀가거나 다 죽는, 숙청당하는 것이 보통 상식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잔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 다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36개 도망을 갔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곧 나누겠지만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난 죽을지언정 나는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강하게 얘기할수록 그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더 부인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제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연약한 면, 우리의 치부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주어졌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민낯, 우리의 치부,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소망을 볼 수 있는지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믿었던 예수님이 이게 끊어진 동아줄이에요, 여러분. 이게 금줄인 줄 알았는데, 출첵길인 줄 알았는데 잡으니까 썩은 동아줄이라고 해요. 현실이 파악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되고 왔는데 이게 속은 것처럼 보여요. 교회 와봤더니 더 일이 안 돼요. 더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상당수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에이 하고 또 가버립니다. 예수 믿었더니 별거 없네 뭐. 더 집안에 그냥 이상한 일이 만났네. 가끔 존버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듣죠. 몇 달 다니더니 집안 사람들 수근수근합니다. 예수 다니더니 더욱 집안에 문제가 생기네.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무당이나 불교나 그런 것이 훨씬 센가 보다.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나중에 다 죽음 앞에 설 텐데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로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던 승리의 메시아가 아닐 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 아닐 때 대부분은 떠나가 버립니다. 31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님은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칼아 깨어서, 어떤 전쟁 상황처럼 보입니다. 목자를 치니까 양떼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31절에 주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몇백 년 전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하는데 약간 주어만 바뀝니다. 3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기록된 바 누가? 내가.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이 일의 궁극적인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언한 건데 그것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놀램을 느낍니다. 와, 정말 그게 그냥 약속한 게 아니네. 정말 이게 되고 있네.
여러분 구약의 그 예언들이 신약에 성취되는 걸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99%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을 기다려서 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어느 날 오십니다. 도적처럼 오십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그날이 기쁨의 날이지만 믿음이 없이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로 깜짝 놀라서 넘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2절은 여러분 굉장히 대조적인 얘기를 합니다. 31절은 너무나 어두운 내용입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스승을, 선생님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내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32절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두 가지 면이 크게 강조됩니다. 내가 뭐 한 후에? 살아난 후에. 주님은 죽으나 죽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밤 조금만 지나면 십자가에 정말로 죽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진노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쏟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야 될 것을.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에 죽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살아난 후에, 즉 부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왜냐하면 제자들이 주님이 죽은 다음에 심지어는 부활도 보셨지만은 제자들은 다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사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 갈릴리 가서 자기 본업인 어부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 본문에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책망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주님이 그저 말씀만 합니다. 왜? 주님은 너무나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비록 제자들이 주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스칸달이 되어서 그 순간에는 혼비백산 그냥 36개 주량랑을 쳤지만은 주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놀라운 면을 보여줍니다. 이 면은 제가 우리 결론으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2절에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인생의 최종 마지막 답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혼비백산이, 우리의 연약함이 마지막 우리의 답이 아니에요. 마지막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분이 마지막 답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 대답입니다. 내 믿음과 내 연약함에 상관없이 만약에 그것이 최종 대답이라면 여러분이나 저는 여기서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결심이고 심지어 가족과 자녀들에게 약속했지만 형편이 어렵고 시간이 안 되면 약속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는 풀과 꽃과 같습니다. 지고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대답이 우리 대답이 아니라 주님이 대답입니다. 부활의 주님, 죽음을 이기신 그분. 그분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서서 그 실망과 좌절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미 미리 약속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가정만 보세요. 6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너희들에게 무슨 길을 낼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세상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집트 제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눈꼽만큼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길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앞에 홍해에 어려움이 보입니까? 주께서 그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2018년 이 무술년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출애굽의 하나님, 오늘 여기에 보이는 부활의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응답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고 길을 주고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믿음 없는 제자들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성교의 사명, 다시 마지막에 놀라운 사명을 주면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인생은 마지막 웃는 자가, 마지막 승리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 슬픔이 가득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봐보십시오. 28장 18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오늘 본문에 그 비참한 정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증인됐던, 그래서 오늘 목동 중앙교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고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역사가 말씀이 증명을 해줍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까?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2000년의 교회사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 연약한 저를 인도하시고 항상 저의 최종 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계속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강력한 예언에 그 유명한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예언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베드로의 말도 아주 단호합니다. 모두 즉 다 지적합니다.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 다 여기 있는 제자 버려도 누구는 나는 안 그렇답니다. 나는 어떻게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결코, 영어 표현으로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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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전형적으로 이 베드로의 성격이 나옵니다. 아주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격. 저는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순간은 베드로가 진심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건 제 진심입니다. 제가 주님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버립니까?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주님을 나중에 부인하죠? 이게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마음에 상관없이 환경이,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36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오면은 확 달려들면 싹 피할 것 같죠? 혹시 그럴 수 있는 분들, 예. 통계에 의하면은 특별히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 99.9%는 차가 쌩 나게 달려오면 얼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차를 하고 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차를 안 봤으면 내가 피하고 가는데 달려오는 차를 보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서버립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순간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상관없이 내 몸이 안 움직여요. 우리의 결심에 상관없이 내가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마태 제자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어놔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은 결국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단호한 말에 예수님은 34절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몇 번이요? 왜 3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저 이거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조금 심한 얘기로 확인 사살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연히 놀래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베드로가 의식을 가지고 부인한 겁니다. 방금 전에 그토록 얘기했던 이제 35절은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3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해서 어디까지 발전하죠? 목을 따십시오. 자, 부인 안 합니다. 나중에 목 따기 전에도 3번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3가지의 이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은 베드로는 특별히 다른 제자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 떠나도 나는 안 그럽니다. 둘째로, 그래서 자신만은 아니라고 자신을 너무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 예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3번째로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하는데도 예수님 말에 거부합니다.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틀리셨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곧 나중에 오늘은 아니지만 곧 볼 본문이 이제 26장 56절입니다. 그 결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떤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제자는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제자들, 사실 이 제자들은 누구죠? 사도들이잖아요. 교회의 기둥이잖아요. 이런 치부를 왜 가감없이 드러낼까요? 이런 연약한 모습을. 한번 과정을 봐보세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먼저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 실망스럽지만 뭐 제자들까지도 그렇지, 오케이. 근데 설마 누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베드로. 왜? 너무 강력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목까지 걸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저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이거는 제자들만, 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교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나는 아니야, 베드로의 길을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아니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장담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가를 오늘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강하고 확신에 찰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연약해질 수 있는가를 반드시 동시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결심, 마음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장담을 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강한 면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에 닥쳤을 때, 정말 목숨 앞에 목숨이 위기에 닥치고 내 가족이 목숨이 위험이 닥쳤을 때는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으로 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도, 이것이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내 생각, 내 의도, 이거 구원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만이 선물로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겠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베드로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다윗 때 다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의 원조인 다윗이 그의 가장 친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버림을 한번 받습니다. 눈물로 맨발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 기드론 골짜기를 해서 감람산을 넘어갑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친자식을 피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의 자식과 같은 가족과 같은 제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약한 모습.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끝인가요? 다시 권론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도, 결심, 이것으로 우리의 마지막 결론에 답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약속 지키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매우 불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죽음에서 이기신 부활의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확실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믿음, 내 결심, 이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호언장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눈길이 떨어질 때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제자가 오늘 강력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그의 가족 같은 제자들, 이 사도들의 변절과 실패를 통해서 모든 오고 가는 제자들 교회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모든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인간적인 행정을 하고 무슨 비전을 갖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교회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환란의 바람이 불면요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때는 순교자도 나오고 믿음에 담대한 자도 나오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결심해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나오는 외마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의, 제 결심 다 내려놓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똑똑하고 출세가도를 달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의 마지막 대답은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혹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사실 이 본문에서는 이 말을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난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자, 이 단어 베드로가 썼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단어를 강조해서 썼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당신의 사역에 항상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실은 연약한 베드로의 입이지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기쁜 소식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세상의 부모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이사야도 나왔고 우리 주님이 그 마음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것은 사실 주님이 온 생애를 통해서 몸으로 사역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자요 낙오자요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절대로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나중에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전 사역을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구의 말과 유사하죠?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베드로의 연약한 입에서 나오면 그게 희망이 없는 얘기지만 다시 주님이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이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확실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거는 한계 때문에 아무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최종 답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이 말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강조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치 고아처럼 부모 없는 자녀처럼 그렇게 힘듦, 외로움, 고통을 느낍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주님 앞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어렵고 어떠한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40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더라도 우리를 건지서 반석 위에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배신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보면 이거는 100보 50보 차이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앞서가서 오늘 32절 보니까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이제 삶에 되새기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리라. 아멘. 사업에 실패한 순간이 있습니까? 모든 세상이 내 동료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비참한 경우가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심지어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저기 어디에 줄 서서 음식을 타먹는 그 비참한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버리지 않으면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몸이 아파서 누워있고 치료 중에 소망이 안 보이더라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경쟁에서 도태되고 지고 넘어지면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리라. 우리는 결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다 흩어지고 버리고 간 그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이런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과 이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